안녕하십니까, 송동호 목사입니다. 방콕에 가면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자오 프라야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페리 선박들이 마치 시내버스처럼 강 좌우를 건너다니며 자유롭게 강의 상하류를 오갑니다. 그 강변에는 과거로부터 많은 사원들이 건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강가에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타운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콘 시암이라는 태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도 최근에 생겼죠. 그곳의 그라운드층은 쑥시암이라 부르는 태국 전통 거리를 재현해 놓은 실내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2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저는 저희 스태프들과 식사를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라운드층으로 들어서니 에어컨디션된 환경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따라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태국 77개 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예술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에도 강 저 건너편에도 자판을 펴고 앉은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른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없어서인지 이곳저곳 자판을 놓고 앉은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 사람 분위기를 틈타서 피곤한 몸을 달리며 잠시 졸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련의 아가씨들의 무리들도 보였는데요. 함께 어울려 수다를 떨며 깔깔대던 아가씨들은 그들의 수다가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났는지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한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꺼내놓고 짐을 챙기는 듯 하더니 작심한 듯 자세를 고치고 앉아 칼을 꺼내 듭니다.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들고 레몬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깔깔대고 웃고 무료한 듯 졸고 있을 때에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앳된 철부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아가씨의 표정의 변화를 보고 있는 저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뷰파인더에 들어온 그녀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남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성경 속 소년이 생각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소년 다윗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무모한 듯 보이는 믿음의 도전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도전이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3권을 열면 73편부터 11개의 아삽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78편은 긴 서사시죠. 시의 끝부분 70절 이후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우리에서 일하던 다윗을 택하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젖지 않는 어미 양을 보살피던 그를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야곱과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2가지 중요한 리더의 자질을 언급합니다.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다. 성경에는 with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완전함, with skillful hands, 손의 능숙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투 이야기에 적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의 목동 생활을 통해 왕으로 준비되었던 자질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 integrity of heart 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또 자신의 일에 대한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골리앗을 보고도 반드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놈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의 용맹과 담대함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일상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의 능숙함이죠. skillful hands.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며 숙련된 물매를 사용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손의 능숙함이란 말처럼 수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 능숙함에 이르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 물매의 명수가 된 것이죠. 이것이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는 소년 영웅의 담대함의 또 하나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물매는 다만 목동의 제구만 아니었고 고대 전쟁의 중요한 용사들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궁수와 투석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브아 사람들의 특기는 바로 투석이었습니다. 그 군대에는 왼손잡이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히는 돌팔매질의 명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17장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골리앗과의 전투 기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철부지 소년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 거인 골리앗과 맞아 싸우겠다. 그야말로 철없는 무모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두려움 때문에 돌멩이 5을 고른 게 아닌 거죠. 저 같으면 아마 10개, 20개쯤 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냐 생각하고 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5개만 담은 것도 그의 경험에서 돌 하나에 최소한 2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5개면 충분하겠다는 그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는 하나면 족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수에 따른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그 만약의 경우를 예비한 것이지요. 골리앗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다윗은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맷돌을 꺼내 물매에 장착을 하고는 던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가만히 서서 기다리거나 걷지 않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은 비록 소년이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민첩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갑옷이나 검으로 무장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것 곧 물맷돌을 주어 제구에 놓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바로 그 용사의 모습 말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내 문제를 발견하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내 약점을 보완하면서 우리는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내어 적장의 목을 쳤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합니다. 그 거인 앞에서 위축되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분기탱천하여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끝날 듯 보이던 코로나는 아직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낙심하고 지난 실수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제 모두 자세를 다시 고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문매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반복과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1만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그가 목표한 일에 대한 집요함과 집중 그리고 축적된 노와이와 노하우의 지식과 경험의 총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꾸준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어느 날 우리가 전혀 다른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그날 쑥시암 수상시장에서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담긴 한 아가씨의 모습은 타성과 관성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 삶을 교훈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몸담고 목표한 일에 가시적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얼마나 노력해 보았느냐, 충분히 노력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오늘 되새기는 한마디. 다시 한번 자세를 고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